보통도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스마트폰 틀어놓고 그냥 다른 일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그림을 못 봐요. 그 사진을 못 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강의를 들어가면서 눈으로 보잖아요, 화면을. 그러면 중간중간에 사진들이 나와요, 거기에. 사진 나오는 거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나가 왜 느느웨에 가갖고 막 복음 전할 때 그런 사진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언제 망했으며, 이런 게 사진 내가 다 올려놨어요, 그거. 연도별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대해서, 모리아산에 대해서, 악행 저지르는 것들, 이런 거 사진, 하여간 동영상 올릴 때마다, 업로드 할 때마다 그거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2장 2절로 11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라고 하잖아요. 종려나무, 종려주의.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하거든요. 종려주의 날 그때 고난에 관한 거. 종려주의 날 고난의 주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사진을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 당하는 일들 같은 거. 그 십자가에 채찍질을 맞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이런 거 그림으로 다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제가. 거기. 그리고 안식일 날, 고난주간 끝에 나오는 부활해 가는 것도, 그것도 부활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거기에 묻히려고 돌무덤을 파는 게 있었어요. 아무도 시체가 들어가지 않은 곳. 그곳에 예수님이 묻히거든요. 그곳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큰 돌을 굴려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날 새벽에 그 돌을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열은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런 거 부활하고 가셨는데 마리아와 일곱 마귀가 들렸던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갔었잖아요. 그때 첫 번째로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일곱 마귀에 걸렸던 그 여자가 그 여자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장면들, 그런 거 제가 사진으로 다 올려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를, 스터디하는 거를 말로만 듣는 사람들도 있는 거 하면 아마도 유심히 봤다면, 눈으로 봤다면 그런 사진들 봤을 거예요. 그것만 놓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를 넣냐, 제가 거기다 넣은 게 중간중간에 이제 처음에 넣은 게 뭐냐면은 요새 우리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 칸칸마다 중간에 임신부들 타는 거 있어요. 임신부 자리가 양쪽에 의자가 7개인데 양쪽 끝에 그걸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면 남자들이 그 여자 임신부 앉아있는데 남자들이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여자라면 또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냥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50이 넘으면 솔직한 얘기 임신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45세까지 50까지는 그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50까지는 괜찮다고 보자고 그러면. 50도 안 되지만, 한 45세에서 50 이하 사람들은 임신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임신한 여자가 임신부가 탈 수가 있잖아요. 임신부가.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 있으려면.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임신부가 이제 찡 있잖아요. 찡. 구청인가 동사무소인가 가면 준다고 해요. 그걸 받는다 해요. 그런 거라도 있는 사람은 그거 보고서 저기 하겠지만, 그거 있는 거 보고도 안 물려준다니까요? 양보 안 해준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완전 이기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첫 번째 소중함을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그게 먼저 나와요. 동영상이 하면서 유부녀가 이렇게 유부녀? 임신모가 이렇게 하는 거, 그 장면을 내가 처음에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에는 또 중간에 또 여자들 보호하는 거 그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사진 나와요. 사진 여자들 사진 그런 걸 한 7개 정도를 내가 올려요. 그걸 중간에 30분짜리면은 배분을 해가지고 올려요. 여자들 위험에 닥쳤을 때 몇 번으로 신고하세요.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원전 폐기하고 태양광 같은 거 하는 거. 그건 하면 나라 망한다.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있어요. 눈으로 보면,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면 그런 거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또 중요한 성경 지절 같은 거 제가 미리 준비해놨다. 그걸 업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삽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시란 말이에요. 고난주간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진 모습, 또 아니면 다른 모습, 이런 거 올려요. 제가 삽입을 시켜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지니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뭐예요?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승리자의 지휘권을 가진 승리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최후의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예언하는 게 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군사도로, 자, 군사도로 하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울 있잖아요.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요? 예수님 세대하고 사도 바울의 세대하고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차이 나나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도 바울도 거의 그 동시에 태어났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를 봤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식민지로 삼았을 때 뭐를 만들었어요? 군사도를 만들었어요. 군사도로. 왜 그래요? 상업도시라고도 하는데, 상업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군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세계는 뭘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로마라는 나라가 점령한 나라들에게는 다 이런 도로를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아스팔트죠. 그런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에베소는 저는 뭐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사진으로 보잖아요. 진짜 정밀하게 만들어 놨어요. 돌로 다 막 깔아놨는데 정말 반듯반듯하고요.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보면 그래. 옛날 유적지 보면 그렇게 도로를 철저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로마 사람들이 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농사 짓고 뭐 만드는 거를 치러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런 군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일본 식민지 때 도로를 만들고 또 뭐를 만들었어요? 철도를 만들었잖아요. 철도를 식민지 때.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에서 곡식이라든가 뭐 같은 걸 농사 진 거를 일본에서 사갈 때 싣고 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좌파들이 거짓말하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이상이라면은 지금 교과서를 봤을 텐데 수탈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탈. 일본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수탈을 해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쌀을 수탈을 해가고 무슨 물건을 수탈을 해갔다. 그건 뭐예요? 뺏어갔다는 말이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수탈 아니에요. 사갔어요. 사갔어요. 돈 주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좌파들이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똑바로 배워야 돼요. 전교주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수탈 아닙니다.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로마 사람들이 가져간 것도 바로 그거예요. 수탈하간 거 아니에요. 사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군사도를 만들어서, 응? 군사도로 나가죠. 상업도로. 거기를 통해서 그걸 싣고 간 거예요. 마차에다 싣고. 이 도로는 높이가 꽤 높대요. 이 도로가 900m 정도 되는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치에. 제 길이는 약 27km쯤 된다고 그래요. 4km가 심리잖아요. 4km가 4,7에 28이니까 심리가 7개에서 8개 되는 거죠. 심리가. 그 정도의 길이라고 그래. 이 길이가. 그래서 남쪽에서 위치한 이 벳바게에 예수님이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 이곳에. 그래서 감람산을 넘어 다시 기두른 굴짜기를, 기두른 굴짜기 하면 뭐가 생각나죠? 기두른 굴짜기를 통과하여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두른 굴짜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벳바게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거리에서 나귀를,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나귀를 끌고 와라.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즉시 너희가 매여 있는 뭐 나귀와 그것과 함께 있는 어린 수 나귀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누가?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가 그것을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주께서 3절에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뭐예요? 모든 게 누구 거라는 거야? 주님 거라는 거야. 근데 이게요, 뭐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게 이사야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이사야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하고는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500년에서 700년 사이에요. 700년. 근데 이사야가 태어날 때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이사야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 이게요.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주가 누군지 알아. 근데 즉시 보냈대. 즉시 순종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즉시? 아, 그래? 주님이 쓰시겠대? 알았어. 데리고 가.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이렇게 역사를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7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700년 후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주님을 쓰시겠다 하니까 그래? 끌고 가. 아낌없이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때에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다 시켜서 나귀를 끌고 왔다. 그러다 예수님 앞에 대령을 했다. 그리고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동행할 때 그 제자들로 인하여 자신의 메시아의 지심을 믿게 하려 했다. 믿게 하려 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욱이 이러한 귀신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예지의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앞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올 때 누가 뭐래요?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가 뭐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와 저의 생명, 저의 육체, 저의 시간, 저의 물질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근데 어디서 교만하게 내 거 인양 욕심을 내요. 주인이 쓰겠다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고 당신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요. 예수님인 거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이 하나야. 하나. 육격인 거예요. 육격. 성경의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업로드할 때 삽입 사진으로 실을게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로 부른 것은 그가 뭐예요? 그가 의미하는 게 구원을 내놔요. 권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대통령이라는 권위, 왕이라는 권위, 장관이라는 권위, 국회의원이라는 권위가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 보라고요. 정치 부부가 하는 거 보라고요. 이재명이라는 자가, 그 범죄자가, 내란 범자가 미국 가서 엊그저께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겠어요? 기독교를 탄압했다고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탄압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압수수색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대. 나는 모르는 일이래.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이재명이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 자기는 모른대.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겠나요? 내란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곧 정리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 입으로 쥐가 죄질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자가. 대통령에게는요 딱 한 가지 권한이 있어요.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87년도 개헌할 때 다른 건 다 없앴어요. 87년도에 개헌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저기가 대한민국이 그때 좌파들 그때 대통령이 뭐 권한이 너무 많다고 하고 다 죽이고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남겨놓은 게 계엄령이라는 거 그거 하나 남겨놨어요.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87년 이전에는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 남겨놓은 게 계엄령이에요. 그것도 당시에 더불어당에서 없앨라고 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당에서 그것만은 냅두자. 적극적으로 저기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건가요? 쿠데타를 한 건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국회에서 불법 선거를 통해서 의원을 87명이라는 의원을 훔쳐갔잖아요. 강도지택했잖아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회를 장악하게 했고 국무위원을 30명을 탄핵을 했어요. 완전히 정부를 갖다 마비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거야. 그게 쿠데타예요. 그게 내란이에요. 그게 내란이라니까. 계엄령이 어떻게 내란이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황제가 돼요? 더 높은 자리로 가요? 대통령 외에는 우리나라는 직분이 없는데? 이재명한테는 맞잖아요. 내란이라는 게 왜? 정부를 탈취해 가려고 했으니까. 정부 탈취해 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서 감옥에 갖다 넣고, 그러고 불법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았잖아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게 내란이에요. 그게 내란이라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특활비 책정을 해놨더니 특활비를 다 없애버렸어. 10원도 안 남겨놓고.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활비 없으면 일을 못한다. 수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재명이가 직접 말한 거예요. 특활비 없다고 일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 이지라 했어요. 이해 불가능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자기가 대통령 자리 껴안고 하더니 특활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지가. 그것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국회에다 이것 좀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받자마자 200억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서 다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우원식이가 그랬나? 더불어당에 누가 그랬어요? 더 필요하면 더 얘기해라. 더 갖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런 새끼들이에요. 저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저게 내란인 거예요. 저게. 그래서 대통령은 권한이 뭐가 있어요? 계엄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라는 말은. 그러면 뭐예요? 주가 주인이니까 그 나머지는 뭐예요? 하수인들이지. 종인 거. 지금 국계로 따져보자. 국계로. 중공으로 따져보자고요. 공산당. 시진핑 말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 죽이잖아. 무서운 거예요. 죽이라는 게, 죽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라는 말은 죽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이. 고난.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그 근거를 두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주다. 예수 그리스도 주 로드. 영어로 어떤 상황 중에서도 진리이며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구국의 결심, 자,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밝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폭주가 되면서 예산을 동결해버리고 삭감해버리고 아예 돈을 쓰지 못하도록
정부 기능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리고 탄핵을 남발해서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입법 폭주를 해서 온갖 법률들, 자,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그런 법률들을 마구잡이로 통과시켜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막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으로 몰아가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12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또는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때 한 말들이 지금 보면 완전히 지금 상황을 예언처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처럼. 자, 무도한 반국가 세력들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엎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들이 제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고, 자, 이런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미리 알았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소름이 딱 돋는다고 합니다. 소름.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들이 어째 그렇게 지금 딱 맞아 들어갔냐. 자,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에 한 말, 12월 달에 한 말들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되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름 돋는 예언.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셀프 면죄부 법률, 위헌적인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현실이 되어가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 가운데 지금 셀프 면죄부, 경제 폭망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소름 돋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 배임죄도 없애겠다. 그리고 사심죄를 도입하겠다. 자, 온갖,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씌우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유죄가 나왔던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 법원을 만들겠다.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셀프 무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법을 마구 바꾼다. 딱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딱 예언을 했다. 그리고 경제를 폭망하는 법들.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국내외에, 자, 그러니까 암참이라고 해서 미국 상공인들, 유럽의 상공인들이, 자, 이 노란봉투법을 올해를 포함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결국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이 세력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난 뒤에 태양광을 계속 만들고, 그래서 지금 원전은 지금부터 서서히 눈치를 보고 있는, 원전을 줄이겠다고. 자, 이러니까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 국토에 또다시 태양광 패널을 쫙 까는, 전부 다 그게 누구 몫이 돌아갑니까? 중국인 호주머니로 다. 자, 트럼프가 이재명을 패싱하는 것. 자, 그것은 바로 한국과 미국 관계를 이재명은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 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500억 달러도 주겠다. 약속을 해놨고.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이재명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날아가고,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히 날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면담을 하고 난 뒤에는 돌아와서는, 자, 3,500억 달러 그걸 돈을 내면은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온다. 완전히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합의가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잘된 합의다. 자, 이렇게 말했고, 뿐만 아니라 120%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바로 11일 만에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서 바로 300명이 되는 한국의 근로자들을 체포 구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한국 관련해서 지금 올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 전에 와가지고 시진핑만 만나고 가겠다는 겁니다. 시진핑만 만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한국의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자연스럽게 패싱이 되는. 그런데 그 앞에 어떻습니까?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2박 3일을 방문해가지고 만난다고 합니다. 자,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미 동맹이 완전히 폭망했구나. 그걸 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특검이 바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일 공조도 무너지고 한미 관계도 지금 사실상 뒤틀어졌다. 이윤석열 대통령이 예언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 비상계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옹변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이다 몰아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선전선동이고 왜곡이고 조작된 프레임이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걸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10개 이상의 도시에 지금 주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10개 이상.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시카고 등등 해서 저기 질서 유지, 치안 유지. 자, 그렇다면 그게 계엄인가? 미국식 계엄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완전히 내란을 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처음부터 한동훈이가 내란이다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내란 특검, 내란 재판, 무슨 내란 몰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 반드시 역사가 바로 살아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이재명을 그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그게 역사의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날 바로 정확하게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런데 같이 싸워야 할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저 정신, 저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이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청년들과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예언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 다시 한번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고 윤석열 정신이 부여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재명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